이번 수요일 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주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울감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에 대한 문제가 질병으로 분류될 정도로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 구절 때문인지 그리스도인이 우울감을 느끼거나 불안 증세를 보일 때 굉장히 그것을 정죄시 여기고 자신이 마치 천국에서 쫓겨난 것 같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 드렸듯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우울감 앞에 섰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우울감의 문제는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로서 계속해서 넘어야 되는 계단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꼭 이거 신앙 탓하면서 채찍질하고 금식시키고 막 이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입히고 누이고 잠자게 하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합의 선지자들 450명이 가학적으로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학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고 자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원하시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 자리에서 너무 피곤해서 이광희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듣기도 싫고 근데 이걸 안 들으면 내가 왠지 저주받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편안하게 예배 중이라도 괜찮으니까 일어나서 잠옷실로 가서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뭘 드시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댁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막 나가는데 막 문 째려보고 막 펜 찾아가지고 막 이름 쓰고 끝나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근데 왜 나가신 거예요? 제가 그냥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궁금해서 뭐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 엘리야는 40주야를 40일을 낮밤을 가리지 않고 터덜터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잊은 채로 그냥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를 가면은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 곳. 그 지점에 내가 앉아 있으면 뭔가 변화가 될 것 같은 곳. 어떤 분은 찬양의 자리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수련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예배당, 어떤 분은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장소, 어떤 분은 내가 옛날에 신혼집으로 살았던 그 집 앞, 각자가 그런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평생 동안 모세를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목표점을 제2의 모세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잇고 이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게 된 것입니다. 40일이 되어서야 마치 광야 생활을 거꾸로 하듯이 내가 모든 것의 시작점에 섰다. 근데 또 하필이면 그 앞에 작은 동굴 틈이 보였던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있습니다. 작은 바위 틈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를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닮고 싶어 했던 모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먼저 터뜨려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후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 후회했으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는데 그 해방감을 느끼면서 22km를 마차보다 빨리 그 경사를 달려갈 정도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먼저 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내 열정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 시내가를 지키고 있었던 모든 동식물들을 내가 혹시 학대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죄책감이 엘리야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면 드디어 어그러졌던 자기 인생의 순서가 다시 조절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장 쌩쌩하고 내가 가장 기분이 좋고 육체적인 상태가 좋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때 그 만남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잘했다, 내가 이제 널 인정한다 라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만나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났던 그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엘리야가 가장 무너진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최고점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율법의 사람으로 아직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주님께서 당연히 나를 만나주시지 않겠나? 아니면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주님은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주구장창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인생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 모든 것을 초월한,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40일 40밤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로 정처 없이 걷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가 바위 틈이 되어서 주님과 마주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마음 다해 격려하고 위로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2번이나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17장부터 다시 한번 봤어요.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17장부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단 한 번도 엘리야의 마음을 물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모든 순간 하나님은 명령형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너는 어디 가서 이렇게 숨어라, 너는 어디 가서 누구의 무엇을 해라, 너는 여기 가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라. 항상 명령과 순종이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엘리야에게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음 가운데 모든 율법적인 의식이 다 무너지고 이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엘리야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거죠. 근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만약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역하실 때 꼭 타락한 인류에게는 질문을 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풀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쩌면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그 실존의 문제,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난 누구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인생 전체를 바쳐서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오늘 모든 것이 무너진 엘리야에게 회복의 질문으로 물어보신 질문이 무엇이었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찬찬히 네가 왜 여기 있는지를 한번 역순으로 한번 되짚어봐라. 어디서부터 네 인생이 어긋났는지를,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찾아봐라.
아담에게 주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담이 그때 제가 여기 있다,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이실직고 했어야 돼요. 근데 엘리야도 그렇고 지금 아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두 번이나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동일하게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0일을 걸었던 엘리야의 마지막 남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문장을 지금 엘리야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지? 생각해서 내놓은 결론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기만 하십니까? 아니면은 출애굽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하지만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아니면은 쓸어버리는, 죽이는, 심판하는 율법적인 하나님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 유별하다라는 거는 유별나지 않은 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엉망진창 쓰레기고 나만 제대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제대로 산 놈들은 나 빼고 다 죽었고 나 빼고 나머지 놈들은 다 제대로 살지 못하는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축에도 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오바댜를 만났을 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100명을 내가 50명씩 동굴 속에 숨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나를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에게 있어서 엘리야만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최소 100명이 있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과연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까? 엘리야 옆에 사환이 있었다라고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가 자기를 고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멀쩡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아직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7,000명 중에 한 명일 뿐인 겁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 7,000명이나 되는데 7,000명 안에서 우리가 고립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죠.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고립감은. 그리고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주구장창 막 3시간, 4시간 동안 100명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우리의 일부야.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3시간, 4시간, 5시간 이야기해 봅시다. 그 사람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한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웃백에서 제가 그 당시 거의 한 15년 전쯤 아웃백은 거의 뭐 최고의 식장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앉혀놓고 제가 2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은 너를 미워하지 않아. 전도사님은 너를 특히 아껴. 그러니까 네가 소외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먹이고 막 달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없이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립감이 대부분 지금 엘리야가 느끼는 그 고립감일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쳐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의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우울감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조금만 천천히 걸어갔더라면 이렇게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어쩌면은 가장 화려하다라고 느껴졌던 22km의 달리기가 그를 가장 공허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점을 찍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일수록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 가운데, 청년 GBS 가운데, 그리고 주일학교 각 부서 선생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곁에도 누군가가 있다. 그런데 결국 40일이나 네가 그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여기까지 자괴감을 느끼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될 때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자꾸 비교와 경쟁을 하면서 그 경쟁 구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고는 다 적인, 자기 말고는 다 시체나 죽은 사람이나 쓸모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았던 게 엘리야의 우울감의 근원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항상 고민하고 찾아봐야 되고, 내가 동전 한쪽에 하나님만 보는 것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주변에 분명히 사람들이 있는데도 나를 고립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걸 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인생을 경쟁 구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처음에 4월 17일 날 제가 설교 드렸을 때 첫 번째 주일 설교 때 믿음은 분명히 검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검증이에요.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보다는 질문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네가 이 말씀을 도대체 왜 듣고 있는지 아니? 내가 너한테 이 말을 왜 들려주는지 네가 지금 아니? 너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간 거니? 여기 몸은 있는데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네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니? 라고 주님께서 인생의 방향성과 지금 우리의 현 실존의 자리를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질문에 우리가 올바로 답을 해가고 답을 해갈 때 때로는 엘리야처럼 바보 같은 답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교훈시키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바보 같은 대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소망의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답을 잘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답하기가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왜냐면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 좀 놔두라고, 그냥 놔두라고. 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갈 테니까. 라고 이야기, 몇 살 안 됐는데도,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나 천국 가는 자격증만 줬으면 되니까 이다음부터 그냥 나 내버려두라고. 내가 힘들든 말든 그냥 하나님이 건드리면 다 뭔가 꼬이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내가 살게. 그 세상 사는 법은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적당히 내가 둘러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난 살아갈 테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 그리고 끝날 때 그냥 애썼다 그러고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자포자기한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그 11절에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이게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이 지진이 두 번째 모습이죠.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이 세 번째 모습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네 번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모세와 엘리야를 연관짓다가 모세의 행적이 과연 이것과 뭐가 일치하는지를 좀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그리고 15장 10절입니다. 다음 장이죠.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이게 아까 이야기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 같은 강한 강풍이 부는 것을 모세의 기적 가운데 언제 있었냐? 이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평생 동안 그려왔던 그림 중 홍해를 건너는 기적, 그리고 이 애굽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고 달려들다가 그 강풍에 의해서 수장되었던 그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북이스라엘에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기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 같니? 임하지 않아. 모세도 봐봐. 그렇게 광야를 갈랐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반역하지 않았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지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구약 22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두 번째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엘리야여, 네가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진짜 지진이 나서 싸그리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기도를 했잖니. 자, 근데 지진을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신이야. 지금 여기서도 내가 지진 일으킬 수 있어. 그런데 봐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너의 마음 가운데 이 지진을 통하여 울림이 있니? 라고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에게 울림이 없었습니다. 그 지진을 봐도 엘리야의 마음이 변화되거나 회복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지 못했어요. 그게 엘리야의 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불을 이야기하는 그 장면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24절, 구약 27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 말씀.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시내산을 묘사하는 장면인데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화산이 폭파하듯 화산이 막 뻥뻥 터지고 있는데 그 불구덩이 사이에 모세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워하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놀라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엘리야가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불의 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시내산 정상에 홀로 올라갈 수 있었던 모세처럼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의 경지가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세 번째 기적을 불덩이를 떨어뜨리면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갈멜산에서 불덩이를 떨어뜨리고 네가 불의 사자라는 걸 증명해 줬는데 변한 게 있니? 네 마음은 변했니? 말씀이 임했니? 네가 진짜 말씀의 사람이니? 네가 모세를 이해했던 게 껍데기만 이해했던 거 아니니? 너 그냥 모세의 껍데기만 닮으려고 했지.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격인지, 어떻게 나랑 만났는지 그 고뇌와 그 마음은 네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밀한 중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 진공 상태와도 같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치 엘리야는 기적이 떨어지면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력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이 아합의 시대 가운데 침묵 가운데 세밀한 음성을 전해주시듯 무언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그제서야 눈치를 채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겠지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 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 이 돈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기적처럼 뭔가가, 그것도 그냥 기적이 아니라 내가 대놓고 떳떳하게 이거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기적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초월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뭔가 내 인생이 당당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너희가 오늘 나를 통해 기도하려고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 있어. 오히려 그거 해봤자 엘리야가 그러했듯 네가 우울증과 이 번아웃 증후군에 들어가는 그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주저주저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애가 갑자기 막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금요기도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엄마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짜 공부밖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나아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문제를 두시지만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시려고 한다는 그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랬던 그 기적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전히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주변에 사람들을 주고 있고 그리고 너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함께 걸어주고 있다. 근데 너를 옥매고 있는 감옥은 네가 만든 것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책감과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인생의 그림이 무엇입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기도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제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 문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분인 겁니다.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내가 교회 온 지가, 내가 이 봉사한 지가, 사람들이 나한테 나만 죽어라 노력하고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 몰라주고 나한테만 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교회 온 지가, 내가 이 봉사를 한 지가, 사람들이 나한테 나만 죽어라 노력하고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 몰라주고 나한테만 왜?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엘리야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께서 분명히 7,000명이 넘는 동역자를 주셨는데도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나를 고립시키고 40일이나 도망치고 다니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와의 인격적인 자리로, 그리고 공동체와 하나 되는 자리로. 오늘 이 자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